한 주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또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의 빠른 길을 더 돌아가지 않게 하도록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기 바라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너희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고 오히려 더 자유된 너희들에게 또 종을 만드는 죄의 종, 율법의 종을 만드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봐야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종교적으로 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또 우리는 또 속습니다. 또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14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유익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유력하다는 이들, 다시 말하면 영향력이 있는 자들, 유명한 자들, 이제 그런 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또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 또 사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그리고 이제 갈로가 나옵니다.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요건데요. 그러니까 자, 요걸 빼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신이 14년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고요. 그 후에 14년 후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여러 사도들이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때도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나한테 어떤 의무도 지우지 않았다. 너 예수 믿으려면 이거 해야 돼. 너 예수 믿으려면 이거 꼭 지켜야 돼라고 하는 그 어떤 의무도 나한테 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인지 나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그들이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그들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대단하다, 큰 목회한다, 영향력이 있다 그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유명한 사람이고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특히 교인들이 봤을 때 유력하다는 사람들을 만났는데도 그들은 나한테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을 인정했다.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고 나는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맞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맞다면 여러분 최고로 아는 겁니다. 이제 그 복음에 대한 기초를 좀 있으면 3장부터 좀 풀 겁니다. 물론 2장 뒷부분 나오는데요. 쭉 풀어나갈 겁니다. 그 복음과 여러분들이 맞으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는 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또한 바울에게 역사하사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찌 보면 유력하다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 야고보, 게바, 요한일 수도 있고 또 장로들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을 때에 그것을 주관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기둥같이 여기는 교회에 저분들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그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여겼던 야고보하고 게바하고 요한도 바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를 악수를 하였으니,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또 오히려 기둥 같은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간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복음적인 차이는 하나도 없다. 그들이 전한 복음과 내가 전한 복음은 같은 복음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나도 사도로 부르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택하신 것처럼 나도 다메섹에서 택하셨다. 그래서 나도 사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바울 모든 사역의 정당성이 되고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생명 걸고 합니다. 사람이 세웠거나 내가 한번 해보자라고 했다면요, 저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입니다, 근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고 부활을 믿고 오래 참고 나아가는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데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냐? 갈등합니다. 그럼 사실은 하기 어렵죠. 이거 맞다라고 생각될 때 탁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늘 언제나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부탁한 게 하나 있긴 있다. 뭘 부탁했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것은 나도 이미 했다. 그것은 부탁이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그 부탁을 나도 당연히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나갔던 자리에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바울 저 가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허비할 필요가 없는 이 일에 이 자신의 이걸 놓고 기록하면서 허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왜 보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맞구나를 알면서 우리는 이런 헛된 일에 생명 걸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정말 올바른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이루신 그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순수한 복음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 충분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귀중한 저희들이 되어졌습니다. 늘 언제나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저도 이제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참된 역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며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에 물론 네 인생 전부를 맡겨라. 내가 너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주님의 인생임을 고백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으로 세워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축복을 회복시키고 또 치유 사역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치유하기 원합니다. 왜? 복음만 전할 때 진정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할 뿐이지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위협이나 경제적인 어떤 불투명의 어떤 미래나 이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가한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질병을 치유하고 뒤틀어져 버린 문화를 치유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모르는 지식인 그 지식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온전한 그런 사역들을 하나님은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다른 것 없이 바울이 일평생 주님이 나를 불렀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다라고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이 완전하고 확실함을 믿고 이제는 정말 정체성이 분명한 사역을 감당하고 확신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하고 올바르게 확신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